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유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를 사용한 것을 들어서 저희는 유대적인 이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그 용어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번역한 것이 하늘나라, 이것을 번역한 것이 천국,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표현입니다. 근데 다른 곳을 살펴보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보통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그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열처녀 비유인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아도,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보아도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문구와 함께 천국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을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다른 본문에서도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전장인 이 마태복음 24장 51절의 이 연속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결혼의 그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비록 심판적 경고와 더불어서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천국의 일면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한 것을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늘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체한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항상 이 복음서를 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영토라는 그 어느 곳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열처녀 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뭔가 본문은 합동 결혼식을 영상케 할 정도로 신랑을 맞을 처녀가 10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를 보여주는 본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시집가는 처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부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들의 들러리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결혼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루가 해질 무렵에 시작되어서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로 계산되었던 그러한 간습 때문일 것입니다. 여튼 이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들어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신부들의 들러리들은 모두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는 신랑의 행렬을 비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이후로는 문은 닫히고 출입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당시 강도들이 결혼식장에 자주 침입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미련한 처녀 5과 슬기 있는 처녀 5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둘로 양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열처녀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가리킬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체 내에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5 처녀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신자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기름이 부족한 등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불꽃이 꺼져서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를 맞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비유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혹시 늦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이 항상 주님과 끊임없는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들의 생활 속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 대한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서 언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다 하여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의 행렬이 지체되는 이유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식이 주로 밤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랑의 행렬이 종종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에게는 큰 악화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재림 앞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악화로 작용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이 더디 온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연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저희 모두는 준비해야 합니다. 7절에는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자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신랑의 행렬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등의 심지를 손질하고 그리고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이런 모든 일련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의 이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이미지로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자기가 쓸 만큼 준비한 까닭에 여분이 없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눠준다면 자기도 부족하여 신랑을 맞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게 되는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 주님의 예정하심 아래 개개인의 준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개인의 의는 또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없음을 또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유대 혼인 풍습에는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순간 잔치집이 굳게 닫힌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잔치집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여도 결국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와 믿음의 때가 있고 또한 주님을 만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때를 놓치는 자들은 영영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름이 부족한 등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불꽃이 더욱 커지고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소망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 주인으로 삼고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